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년 들어서 1월 1일 새해 첫날 일본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규모 7.6 강진이죠. 온 세계가 놀랐고 또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이 흔들렸던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만에서 발발한 지진이 소식이 계속 들려왔죠. 우리 교회도 이승용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쪽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근의 나라들에게 발발하는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도 이제는 꼭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나 홍수 등의 자연이변이 더 가중되는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2024가 된다는 보도도 있었죠.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아서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47개 나라가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대 최다의 기록이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구촌이 요동을 치게 된답니다. 치러지는 선거 중에 단연 관심은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누가 어느 당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반도도 큰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한반도는 예측 불가의 북한과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틀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염려도 생기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자, 세계는 세계대로, 우리 민족은 우리대로 또 평화가 없습니다. 이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복합적인 혼란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게 맞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 그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끝절이 빌립보 4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7절 다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마음과 생각을 자,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 이 평화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거예요.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 초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요. 사람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폭풍이 일고 염려와 슬픔과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배 안에 계셔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파도가 바로 사랑의 물결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시인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나라와 인간들이 줄 수 없는 평화, 돈이 줄 수 없는 평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허락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은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리하면 뭐죠? 앞에 뭔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즉 이와 같이 하면 그 결과로 내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조건들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를 좀 안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가슴에 평안을 갖고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네. 집집마다 크고 작은 항아리가 있듯이 누구의 가슴에나 크고 작은 염려 혹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21세기는 그야말로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들이져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에서부터 내 개인의 지방 사정까지, 또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내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가정과 자녀 문제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첫 길은 기뻐하라. 즐거운 마음을 애써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팔자 좋은 사람만을 위한 말씀일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을 쓸 당시에 바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라 외치며 기뻐함의 길을 갑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밖에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 혼자 외딴 별장에서 여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압박을 삼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라. 따라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이 권고는 빌립보 교인들의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하구나.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가 아니면 주 밖에는 안 된다는 뜻이죠. 주 밖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적어도 1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결국 주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여건은 어려워도 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10장 20절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 이름이 기쁨의 근원의 뿌리가 뭔지를 발견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성취, 외부적인 형통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기쁨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아 하늘의 성도가 된 우리는 그 기뻐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우주 속에 나는 한 줌의 팽개친 흙덩이와 같겠죠. 참 무의미한 존재이겠죠.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랑에 부딪히고 고통과 슬픔을 맛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밝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를 연구한 자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이들 중에서 특별한 것은 몇 번이나 웃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한 400번을 하루 동안 웃기도 한대요. 어른이 되면 이게 확 줄어서 한 15번이나 20번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쁨 지수가 높다는 거죠.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잘 웃지를 않는다. 세상 풍파 겪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무 재미있는 것들 봐도 옛날에 다 본 것들이고, 게다가 또 웃으려고 해도 나중에 기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웃음은 생동감 있는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잘 웃지요. 한창 에너지가 풍성한 때는 막 굴러가는 잎사귀만 봐도 괜히 즐겁고 우습잖아요. 한참 에너지가 풍성한 때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점차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된답니다. 습관. 안 웃다가 어쩌다 한번 웃으려면 근육이 아파서 못 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해서 여러분이 웃는 숫자가 뭐 15, 20번 아니라 그 이상 아이들처럼 웃으며 즐겁게 인생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웃으며 사는 삶의 방법을 꼭 배우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에 관한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물. 한 일본 과학자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쓴 거죠. 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 기억나신 분이 있겠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또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자, 그 책에 보면 물 한 잔을 떠놓고도 서로 감사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마시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육각수가 되어서 보약이 된대요. 마치 흰 눈이 결정처럼 아름다운 6개의 각을 가진 육각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참 그게 모양도 아주 예쁘고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 찬란한 거예요. 그 육각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인가요? 그걸 높여준답니다. 근데 같은 물을 앞에 두고도 짜증을 부리거나 욕을 하거나 뭐 불평하면 이 물의 그 육각이 조각이 난다네요. 깨진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색깔도 새까맣고 흉측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게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요. 또 뭐 물병 여러 개에다 각각 글자를 붙였대요. 예를 들어 사랑, 뭐 기쁨, 사탄, 악마 여러 가지 써붙였다. 근데 이게 사탄이라고 써붙인 물은 육각이 다 깨져버린다네요. 이 물은 각 나라 언어를 다 아는가 봐요. 그래서 뭐 다 알아챈다는 거죠. 그게 어느든 간에 악마라고 써붙이면 다 깨진대요. 그러나 사랑, 기쁨, 평화라 쓰면 다 아름답게 변한다. 참 놀랍죠. 근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60, 70% 이상이 물 아닙니까? 만약 내 마음이 어둡고 분노로 차 있고 불평을 하게 되면 내 몸에 그래서 도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이 변해서 독이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그대로 보약이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좋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해주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노년이 되셔도 젊은이들처럼 많이 웃으십시다. 건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또 나와요.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보십시오.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아니, 관용은 내가 베푸는 건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다네요. 관용이 뭐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나타낸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포함했대요. 그들에게 이 관용을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그럴 수 있지.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게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넉넉히 여겨 용납해주는 그게 관용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5절에 그대로 나오죠.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모든 시시비비가 어차피 다 가려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주께서 가깝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끝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관대해야 되겠죠. 부드럽고 더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게 평화가 있다. 주님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리키면서도 관용을 말씀한 적이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땅에서 모든 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마태 18장이죠. 그러니까 관용함으로 모든 맡겼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관대하다는 것은 마음을 확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그대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결혼들을 다 하잖아요.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는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노총각 유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선 보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태자를 놓는 바람에 노총각이 되어버린 아들이 있습니다. 중매장이에게 이제는 어머니와 닮은 처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와 똑 닮은 여자와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들이 또 어두운 얼굴로 중매장이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께서 또 반대하시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엄마 닮은 여자와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참 다른 사람의 말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들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며 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내 마음과 같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불행할 겁니다. 반대로 내 쪽에서 마음을 열어 다른 얘기에 맞춰갈 때는 평화가 있어요. 네. 모두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하라. 이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는 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이죠. 그런 사람은 늘 불만을 품고 그렇게 살 수밖에 또 없어요. 그게 혼자만 불행하면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마저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자 그럽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셨듯이 나도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야 된다. 관대하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참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내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축복하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축구나 스포츠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국제 경기를 이렇게 볼 때 제게는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 언제냐면, 이게 게임 시작 전에 선수들이 도열하고 뭐 부르죠? 애국가 부를 때 특히 막 아주 열심히 부르는 그 친구들이 눈에 띄인단 말이에요. 그럼 가슴이 짠해집니다. 저 친구는 내 나라에 긍지가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미국에 오래 살던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국가는 음도 높고 어려워서 잘 부르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 대신 군중들이 모이면 국가 대신 잘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요. 그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신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그런 노래. 근데 그 노래 부르며 합창하며 자기 나라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도 새로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6절에 또 이어집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 여기는 염려가 아니다, 근심이 아니다. 그 자리를 뭐죠? 기도, 즉 감사 기도로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성경 구절, 밑줄을 많이 친 구절을 찾았대요. 바로 빌립보 4장 6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염려하지 말라, 그거. 젊은이들은 취업과 장래가 불안하고, 장년은 노후 및 은퇴 후가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편해졌다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정말 불안이 더욱 만연해진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래요.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래요.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기도와 간구래요.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간구는 필요한 항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짝이죠.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있겠어요? 염려를 아예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던 것 있으면 거기 놓고 그냥 눈을 들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염려는 불신앙의 소산이에요.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합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저는 그 어릴 적에 외가 땅에서 한 3, 4년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보리밥이 싫었거든요. 근데 이 외갓집은 그래도 보리밥보다는 보리밥에 쌀이 더 많이 섞인 그런 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왠지 어린 마음에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 3, 4년이. 그런지 어린 제게 이상한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한숨을 내쉬었던 거예요. 어느 날도 아무 생각 없이 한숨을 내쉬었던 모양인데 외할머니가 아주 무섭게 꾸중을 했습니다. 어린애가 그렇게 한숨을 쉬면 못 쓴다는 거예요. 복이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몇 번인가 꾸중을 이제 듣고서야 그 버릇이 고쳐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크는 아이가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안 좋으시겠죠. 네. 할머니를 마음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아시느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짓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염려 가득한 한숨 소리를 그가 들으시면 실망하신다. 꾸중하지 않으시겠냐. 그러므로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시인하는 거예요. 기쁘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모든 걸 선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하십시다.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권고를 하십니다. 왜 염려치 말고 기도하러 가시는가? 마태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같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의 몫이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노심초사합니다. 오늘. 허나 내일은 또다시 다가옵니다. 누구도 내일의 문제를 오늘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조사한 내용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왜 걱정하나? 그 40%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40%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30%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나간 일이랍니다. 또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22%가 아주 사소한 걱정이랍니다. 아주.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의 92%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가슴에 걱정이 있고 지난 한 주 걱정을 하며 살았다면 그 걱정은 아마도 소용없는 것 92%에 속한 것일 겁니다. 나머지 8%가 뭐죠? 8% 가운데 절반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고 어차피 나머지 4%가 랍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그 절반 4%만이 그래도 우리가 염려에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에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우리가 너무나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를 확대하고 과대 포장하여 짐지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네. 걱정은 쓸데없이 속을 끓여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내 몸의 육각수를 모두 파괴하는 것일 거예요.
어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네. 그래서 한숨 대신 주를 부르라. 한번 따라 하시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자. 네. 그래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고 합당한 대답을 주십니다. 특히 장래를 염려하는 젊은이들은 장래를 위해 간구를 하십시오. 미리 감사의 간구를 채워가시면 무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로. 전에 영국의 BBC 방송은 영국 사람들 100만 명 대상을 조사를 했대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 누굴 존경하느냐고. 2등이 섹스피어이고요. 작가, 뭐 아시죠? 작가 셰익스피어. 1등이 그 윈스턴 처칠이랍니다. 처칠 수상. 참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을 모시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부럽죠. 근데 이 처칠이 학창시절에 학적부에는 고약하게 써 있답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 품행이 나쁘고 남을 괴롭히고 희망이 없는 싸움질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성적도 별로라.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결국 삼수를 해서 꼴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수나 우리 청년들이 땅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처실이었는데 학창 시절에도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도 잊지 않은 거, 빠뜨리지 않은 거기에 뜻밖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 그래서 그때 2차 대전 중에도 기도하고 후에 의원, 국회의원이 돼서 의사당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종종 보았다는 증언이 있어요. 처칠은 수상이 된 후에도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적 2차 대전 위기에서 영국을 성공적으로 지켜내잖아요. 그때 유명하죠. 여러분, 희망 없는 한 소년이 세계에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된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공부를 탁월하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기도를 놓지 않았고 기도를 점점 배워갔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 기도를 계속 채워가는 그가 어디 있든 공직에 있든 간에 그런 일상의 삶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본문 다시 끝절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게 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여기서 지킨다는 이 단어가 호위하리라 군대 용어인데 로마 군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장면을 연상한 그 단어랍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킨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네, 기도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넓힙니다. 세상을 미래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줍니다. 네, 누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 후에는 아버지께 다 맡기고 나오는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어떤 이 말처럼 우리는 탄생이라는 항구에서 시작합니다. 탄생하죠. 했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인생이라는 쪽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삶을 살죠. 누구나 다 비슷해요, 이건. 누구나. 그러나 가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도 배는 풍랑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나의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할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몹시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한 개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곤란한데?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주무셨어요. 그때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 배가 요동을 치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경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어요. 하나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이 비슷해요. 네. 마치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사납고 난잡스러워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기회까지 생겨가지고 온 세상을 흔들어 놔요. 실시간으로 세상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조종하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이 사람을 조종해.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은 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그제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하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잠잠케 하십니다. 내가 이런저런 세상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주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책 한 쪽 읽을 시간도, 잠깐 서서 하늘을 볼 틈도 없다면 정상은 아니죠. 지금 풍랑을 만난 상태입니다. 우리 빨리 예수님을 깨우셔서 평안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옥중에 매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하면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